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8절까지. 네,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이렇게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잠깐만, 우리 같이 읽는 건데 안 읽으실 겁니까? 저랑 다영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영제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만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23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저희가 계속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좀 이해하고 이게 함께 나누는 이 말씀들이 유익이 되고 있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좀 너무 어렵거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셀리더 혹은 이제 저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가 계속 마가복음 보는데 어느 순간부터 맥을 놓쳐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너무 못 따라오면 저도 설교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같이 저 더 이야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본격적으로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여러분 뭐 이거 좀 약간 뜬금없지만 그 박수 한번 크게 쳐주시고 환호성 한번 질러 주실 수 있나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감사합니다. 예, 오늘 기대 이상으로 너무 크게 해주셔가지고 아니 오늘 이제 새로운 교육자들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부부교구를 맡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부부교구를 맡고 있었어 가지고 신혼부부 셀을 맡고 있어서 제가 뭐 재작년에 이렇게 한두 번 정도 청년부 설교하러 들어왔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막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결혼을 빨리 해야 제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고 빨리빨리 결혼하시라고 라고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결혼 못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래 보려고. 근데 오늘 이제 새로운 분들이 다 오셔가지고 부부교구를 이제 넘겨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부부교구 리더들하고 교구장님들하고 계신데 이제 가가지고 제가 새로 오신 목사님을 이끌고 이제 이분이 이제 새로 담당하실 겁니다 하는데 막 부부교구 리더들하고 교구장님이 막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고 제가 분명히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그러셔가지고 순간 마음이 상해가지고 청년들한테 이 상한 마음을 좀 위로받아야 되겠다 해서 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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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시원 형제 요거 좀 떠주세요. 떠가지고 내 부부교구 리더방에 보내고 나오려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마가복음 이제 그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일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일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본 적 있으십니까? 요즘은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중고등학생 때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역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부산의 바닷가 근처에 살았고 제가 섬기는 교회는 감천이라는 부둣가 근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부산에 감천 문화마을이라고 한번 가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막 뭐 한국의 산토리니라고 하면서 막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관광하러 많이 오는데 사실 거기가 이제 산에 이렇게 돈 없는 사람들이 집 지어놓고 살면서 이 페인트 칠 해가지고 그게 페인트 칠이 알록달록 하다 보니까 보기 예쁘다 해서 이제 그게 관광지가 됐는데 사실은 거기가 진짜 못 사는 사람들의 지역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가 그 동네 바로 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 그 동네까지 올라가려면
여러 홍등가를 지나야 했고 여러 보살집을 지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늘 이제 교회 가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계속 들어왔다 가라고, 계속 들어왔다 가라고, 들어왔다 가야 되면 왜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줌마들이 계속 들어왔다 가라고 막 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부둣가 근처고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항상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그 교회도 항상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귀신 들린 그 분이 교회에 불을 질러가지고 한쪽이 다 타버리기도 하고, 제가 군대를 다녀왔는데 제 친구였던 한 명이 귀신이 들려 있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한 귀신 들린 분이 교회에 불을 지피기 전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형들이랑 이렇게 슈퍼마켓을 갔다가 그 귀신 들린 분을 만났습니다. 한 3-4명, 저 포함해서 3-4명 있었고, 거기에는 지금 이제 선교사님이 되신, 그때 아마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나 안 다니고 있었나 모르겠는데 한 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마트 갔다가 슈퍼마켓을 갔다가 이제 그 귀신 들린 분하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딱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사실 좀 무섭잖아요. 또 어린 나이였고, 귀신 들린 분들이 보통 이게 초점이 흐릿하기 때문에 누구를 쳐다보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되게 무서운 마음이 많이 드는데, 저희들이 의지할 거는 이제 지금은 선교사님이 되신 그 한 형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나이가 많았고, 그때 아마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형이 이제 딱 그 귀신 들린 사람하고 딱 맞서가지고 대치하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꿈쩍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안 된다, 가자 하고 우리는 다 나왔습니다. 사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왜 그게 능력이 없었을까? 사실 이 형이 했던 그 대사,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라고 하는 이 대사는 흠잡을 데가 없는 대사, 완벽한 대사, 정말 잘한 대사입니다. 근데 그 귀신이 전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사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의문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왜 그 귀신은 나가지 않았을까? 그 형이 분명히 믿음으로 이 말을 선포했을 텐데 왜 그 귀신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우리는 오히려 우리가 벌벌 떨면서 그 자리를 피해야 했을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 우리가 잘 나누면, 오늘 본문 잘 보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엄청난 시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설교, 이제 청년 설교 계속 좀 하고 있으니까 매번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마지막에 주겠다 하고는 제가 까먹은 경우가 한 2번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교 시작할 때 요거를 제가 같이 나눕시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적이 한 2번 있는데, 그래서 뭐 몇몇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사람을 왜 이렇게 궁금하게 만드냐, 답을 안 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꼭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잘 나누면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지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겁니다. 본문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23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23절을 눈으로만 한번 잘 보십시오. 마가복음의 저자가 지금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즉시, 곧바로라고 번역될 수 있는 단어인데 개역개정에서는 계속 마침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 단어를 습관적으로 씁니다. 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사용을 하냐면 이 마침이라는 이 단어를 써가지고 계속 장면이 전환되었음을, 새로운 내용이 시작되었음을 알려주려고 할 때 이 단어를 계속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설교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유대인들의 회당이라 함은 유대인들의 심장부에 들어가신 거다,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그 가르침이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이 사람 도대체 어디서 권위를 받고 와서 이렇게 율법과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예수님의 그 율법 해석이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급진적이어도 너무 급진적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과 같고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같지 않았다라고 생각했다고 이제 저자가 기록한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그 가르치신 회당에 자리 잡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가 우리들의 시선을 이제 이 가르치는 장면에서 또 다른 장면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 나왔다 들어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에서 그대로 가르치시고 그대로 지금 귀신 들린 자와 대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자가 그냥 거기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 그걸 예수님이 봤다라고 기록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자는 굳이 그들의 회당에, 유대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심장부인 이 회당에 어떻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을 수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었다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유대인들이 열심히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의 원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심장부인 그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이 거기에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장면을 통해서 마가복음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붙잡고 살아가는 그 율법이, 그리고 그들의 해석과 그 율법의 그 원리가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올 능력이 거기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회당에 이 귀신 들린 자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여전히 유대인들의 회당에 악한 영의 지배가 가득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들을 볼 때 이런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로만 해석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그 의미를 절반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열왕기하 6장에 가면 엘리사와 그 사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서로 대립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이 아람 나라 왕이 이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인 이스라엘 왕을 쳐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사람을 심어 놨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예상하고 곳곳에 사람을 심어 놨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왕이 그 길만 피해서 다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이 깨달았습니다. 이거 이스라엘과 내 통하는 신복이 있다. 분명히 우리들 안에 스파이가 있다. 요거 잡아내야 된다. 그래서 한날은 신복들을 다 불러서 엄청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복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중에 내 통하는 자가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소리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신통방통한 사람이 이스라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연 그러하냐? 그러면 그 엘리사를 잡아다가 내 앞에 데려와라 해서 급하게 엘리사가 어디에 있는지를 수소문하고 아람 군대를 파견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도단에 있었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었습니다. 몰래 그 성읍까지 가까이 가서 말과 병거로 그
그 성읍을 쫙 둘러쌌습니다. 엘리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도록 싹 둘러쌌습니다.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는지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깨어서 밖을 살짝 나가봤습니다. 앞에 살짝 나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람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쿨쿨 자고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진정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 사환, 이 종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을 보는 것으로만 보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떠서 봐야 할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 청년의 눈을 열고 보니까 하늘에 이 땅에 있는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했다. 그렇게 산을 그렇게 도단 성읍을 두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구약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겠습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 6장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 결론 맺을 때 다시 돌아가서 볼 텐데 실제로 일어났지만 이 실제로 일어난 일 이면에는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사실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이 신약 성경도 쉽지 않지만 신약 성경보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일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길게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이야기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열왕기하의 저자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일어난 전쟁의 이야기를 지금 어디로 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난 신적 전쟁의 이야기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마 에베소서를 따로 공부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셀에서 에베소서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이 에베소서 저자는 이 이야기를 약간 신적 전쟁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보면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을 때도 우리 이제 동계 수련회 가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눠볼 텐데 에베소서를 읽을 때도 이 신적 전쟁 이야기로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면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자와 대립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과 악한 영의 이 신적 전쟁 이야기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이 원래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갈까요?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을 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러분 지금 이 귀신 들린 자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우리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에 학자들의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게 항복의 의미다 아니면 대결 신청의 의미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실 나와 무슨 상관이 당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고백은 구약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이 표현 때문에 지금 항복의 의미가 아닌 예수님에게 이 대결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대결을 신청하는 장면이다 라고 보는 게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지금 굴복하지 않고 분명히 예수님을 맞닥뜨리자 말자 이분이 어떤 권위를 가지셨는지 어떤 권세를 받고 이곳에 왔는지를 분명히 악한 영은 알았을 겁니다. 귀신 들린 자는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내가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문헌을 살펴보면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악한 영들은 하늘에 거하면서 이 막 해달별 그 사이를 막
오고 가면서 하나님이 인간 세상을 결정하시는 일들을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듣는 존재들로 이따금씩 묘사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인데 자주 그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원리를 떠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악한 원리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이미지로 악한 영들이 많이 그려집니다. 시편 82편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이미지를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시입니다. 시편 82편 1절과 2절을 한번 볼 텐데요. 아니 이거 좀 다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성경 좀 펴시고 시편 82편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넘어가 봅시다. 시편 82편 1절부터 제가 쭉 볼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서 이게 어떤 이미지가 이 글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절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그 악한 영들, 하늘이라는 이 공간에, 유대인들은 그 하늘을 세 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하늘이라는 이 단어가 하늘들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하늘은 이 해달 별이 있는 공간, 그리고 두 번째 하늘은 이 악한 영들이 거하는 공간, 세 번째 가장 높은 하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라는 말을 내가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라고 고백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서 두 번째 하늘에 거하는 이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지금 이 신들의 회의로 다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있는 그대로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림 그리듯이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악한 영들을 회의로 다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보십시오.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 여기서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렸느냐라고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사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왜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불의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면서 악한 사람들을 편애하느냐. 악한 사람들이 불의한 일을, 부도덕한 일을, 비윤리적인 일들을 계속 행하게 부추기고 왜 그들을 편애하느냐. 너희들 지금 잘못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이 악한 영들을 꾸짖고 계신 장면입니다. 3절 이어서 계속 보실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야 한다. 4절 제가 몇 절 읽었죠 지금? 4절 보시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계속 좀 볼게요. 5절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 악한 영들이 그렇게 땅의 모든 터를 흔들고 있다.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자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영들을 불러다가 꾸짖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원리, 사랑이라는 원리대로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 그들을 돌봐줘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살펴봐야 될 것 아니냐. 근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의 그 악한 원리인 이 욕심이라는 것들로 사람들을 더 부추겨서 더 악한 일들을 이 세상에서 하게 하느냐.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시인이 이렇게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이런 어떤 신적 전쟁, 악한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 세상은 나뉘어진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마가복음 1장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로 계속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14절 15절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원리가 작용하는 그 나라가 이미 여기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복음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악인들이 악한 이 욕심이라는 원리를 따라서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없는 사람들을 더 없게 하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신음하게 하며 살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깨어진 세상 위에 오셔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이제 그 악한 영의 지배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이 악한 통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에 가득했던 이 악한 영들의 지배를 어떻게 끝내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심으로 끝내버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자신이 왕이 되셨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깨어진 세상에 악한 영들의 지배로 가득했는데, 심지어 이 유대인들의 회당, 이 유대인들의 심장부에도 악한 영들의 지배가 가득했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처럼 그 선포가 이렇게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 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25절 보실까요?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과 26절을 다 같이 저희 한 번만 같이 읽겠습니다. 25절과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단번에 악의 지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셨습니까?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뭐 난리를 치신 게 아닙니다. 당시에는 이렇게 귀신을, 뭐 제가 어렸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뭐 이 시대 때는 말할 것도 없었겠죠. 더 많았겠죠. 그래서 이 당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면 여러 방법으로 귀신들을 쫓아낸 방법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뭐 악한 이 역한 냄새가 나는 이 나무 뿌리를 귀신 들린 사람의 코에 갖다 대는 방법도 있었고, 가장 높은 귀신의 왕의 이름을 이게 바알세불일 텐데, 이 마가복음 3장에도 나오는데, 그 귀신의 왕의 이름을 계속 부르는, 열심히 부르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다, 쫓아내려고 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귀신을 어떻게 쫓아내셨습니까? 말 한마디로 좋겠습니다. 잠잠하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했더니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고,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 악한 영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보죠. 27절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자, 27절을 보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귀신을 쫓아내며 살 것인가가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만 잘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귀신을 단 한마디 말로 쫓아내셨더니 그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버렸습니다. 깜짝 놀라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물어서 이르되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어찌 됨이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라고 묻고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권위 있는 새 교훈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라고 기록합니다. 권위 있는 이 새 교훈 때문에 더러운 귀신들에게도 명하니까 순종하고 바로 나가더라. 여러분, 권위 있는 새 교훈이 무엇입니까?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이 일을 하신 그 능력을 이렇게 풀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엄청 많았고, 혹은 예수님이 내가 말만 하면 이 귀신이 바로 떠나갈 줄을 확실히 믿어서가 아니라 권위 있는 새 교훈 때문이다
라고 지금 마가복음의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셨던 권위 있는 새 교훈, 새 율법, 새 가르침, 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교훈을 준다.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만약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너희가 사랑할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너희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들이 엄청 잘 되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고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고 이게 아니라 너희들이 사랑할 수 있으면, 너희들이 사랑하고 살아가면 내 능력이 너희들의 능력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공동체에 속해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가정 공동체를 떠날 수 없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들의 공동체, 혹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 회사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그곳에 살아가다 보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철저히 그 악한 원리에 이끌려서 여러분들을 계속 찌를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할 겁니다. 회사의 선배가, 회사의 동료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들을 상하게 할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혀 이해해주지 못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계속 상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내고 그 공동체에 여러분들 이미 와 있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악한 영의 지배를, 내가 속해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서 그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여러분들 어떻게 끌어오시겠습니까? 어떻게 끌어와서 그 안에 가득한 귀신들을 몰아내시겠습니까? 사랑입니다, 여러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면 여러분 이게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절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풍성함을 여러분들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풍성하다라고,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풍성하다고 하는데 왜 내 삶은 척박할까요? 악한 영의 지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속한 공동체에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은 악으로 그렇게 우리가 되돌려주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래, 세상 속에서는 지혜로운 방법이야 라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회당에도 악한 영의 지배가 가득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오셨습니까?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 유대인들의 회당에 끌어오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권위 있는 새 교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그냥 사랑하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도 더 가주고,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도 다 벗어서 좀 주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가면 너희로 말미암아 악한 영의 지배가 끝이 나고 네가 속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너희들의 삶을 가득 채울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권위 있는 그 새 교훈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끌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